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압살롬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을 즉시 기습하여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후세는 첩자죠. 온 군대를 모아 압살롬이 직접 출정하여 장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격하자. 그러면서 막 압살롬을 엄청나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압살롬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의 무리가요,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에 직접 빨리 쫓아가가지고 다윗을 끝장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전략인데 그 계략 대신에 후세의 허황된 계략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죠. 후세는 이 사실을 제사장들을 통해 다윗에게 급히 알립니다. 소식을 전하던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잡힐 위기에 처하지만 한 여인의 도움으로 우물 속에 숨어 있다가 위기를 넘기고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밤새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략이 아히도벨이 채택되지 않자 패배를 직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편 이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과 지친 백성들은 소비, 마길, 바실레 등으로부터 풍성한 도움을 받게 되므로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지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아히도벨이라는 그 이름이요, 이름 자체가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이 있어요. 어리석은 형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자문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신적 판단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또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사무엘하 11장 3절과 23장 34절을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그 딸이 밧세바라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 아히도벨은요, 나중에 압살롬의 책사로 다윗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에 따라서 후궁들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진짜 왕이다. 후궁들을 차지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빼앗긴 것처럼 그 장면이 오버랩돼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소규모라도 지금 추격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전략이 묵살되자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이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을 직감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와 이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이 후세는요, 후세의 이름의 의미는 재빠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상황에서 다윗의 친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적인 친구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직함이었어요. 공식 고위 자문관이었죠. 다윗은 함께 가겠다고 하는 후세를 말리고 오히려 압살롬의 지략가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마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지략은요, 세상에 뛰어난 지략을 능가하게 된다는 것을 이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히도벨이요, 뛰어난 지략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략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은 헛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성과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서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사람이 노력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면요, 하나님이 그 전략과 그 노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천사도 사탄도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떠한 권력자, 지식인도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머리를 믿고 나의 어떤 세상의 것을 믿고 까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세요.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내 계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무슨 소유물인가요? 반대가 됐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지면 이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는 일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지속적인 인도를 받으면요, 계속된 응답이 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히도벨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아렉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